칠성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가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을 맞게 됐을 때는 마음의 모든 부담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가해자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이고 그 후손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인생이 끝이 났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정언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1등 그 가해자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날부터라는 말은 무엇인가? 시대소망 704쪽에 보면은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적수로 경쟁 상대로 간주해 왔었다. 구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성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대제사장의 맹렬한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 오면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처럼 따르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싸늘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품고 사람들에게 왜 지금 군중의 그 민심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갔느냐고 알아보니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그리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가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예수가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다 가고 지금 성전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제사장을 찾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이 그 마음 가운데에 질투심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놔두었다가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든 것입니다. 아주 경쟁 상대가 하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경쟁하는 그런 마음, 질투심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궁중 그 악장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연소자인 모차르트가 나타나서 그가 그 하는 그 음악을 사람들이 그의 모차르트의 음악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결국은 모차르트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인 모차르트도 그 살리에리라는 사람의 질투를 받아서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은 정말 유대사에서 영적으로 제1위인 그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다 가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정말 그가 영접해야 할 대상이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질투심과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품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종종 보면은 이런 질투심 때문에 일어나서 누가 수석 장로가 되고 누가 수석 집사가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가 또 교회를 올 때에 좋은 차를 끌고 왔더라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질투심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타는 질투심이 타올라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은 우리 정신 속에서 극복되어져야 할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극복하지 못한 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했습니다. 시대소망 719페이지에 보면 한 해당에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그리스도의 강론은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유다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속적인 야망보다 오히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를 갖지도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를 처음에는 이분을 따르면은 뭔가 나에게 정치적인 그 어떤 명예를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께 배우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다니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에게 정치적인 어떤 관직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딱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더 이상 그를 따라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를 따라서는 세상적인 어떤 출세를 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대제사장이나 유대사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두 번째 가해자로서 가롯 유다가 그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대소방 737쪽에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것은 빌라도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의심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런 보고는 자기를 파멸시키려는 것을 알았다. 유대인들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면 그들의 분노가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복수를 하기 위하여 온갖 방책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양심보다는 자기의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걱정되는 것인가 하면 그들도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한 말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한 그 말대로라면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전 조치를 취하기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하면서 이 사실을 딱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은 로마의 병사들을 그 무덤 곁에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은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명령을 내려서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꽉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778쪽에 보면 100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3일 동안 로마의 병사 100명을 탁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했으면 100명의 군대를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때 당시 무덤은 이렇게 파지 않고 그냥 굴을 파서 밑으로 파내리가지 않냐고 굴을 파서 그 굴 속에다 넣어 놓는데 그 굴에다가 큰 바위를 굴러와서 그 입구를 딱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려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바위로 문 입구를 막아 놓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사 혹시 무덤 속에서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 큰 바위를 밀쳐내지 못해서 결국은 거기서 굶어 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바위를 거기다가 밀어넣어서 막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임봉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66절에 보면은 임봉을 했다 그랬습니다. 시대소망 778쪽에서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엮어서 그 양 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말한다면은 그 큰 바위를 밀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쫙 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바위 이쪽에서 저쪽에 이르기까지 밧줄로 이렇게 메어 놨다고 이렇게 사방으로.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무덤 속에 부활하셔도 그 바위를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혹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까봐 확인 사살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완전히 피가 나오도록 찔러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죽였는데 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의 생명이 어떻게 간신히 붙어 있다가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완전히 확인 사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소망 779쪽에서는 사단이 내려와서 감시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곳에 있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영원히 봉인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100명의 군사들이 이 무덤가를 포위를 해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단이 보낸 악한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어서 천사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대비해서 그들이 방비를 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돌을 줄로 엮어서 그 양 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에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 봉인은 깨트려지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도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여진 곳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쳐져 있었다 하면서 도저히 정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봉쇄를 해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가해자들이 부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정말로 이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 망을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뚫고 나오시는데 그 인간이 아무리 방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시대소망 780절에 하나의 지진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다. 다른 지진이 그분이 개가를 부려매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려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인간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눈으로 덮을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눈이 많이 쏟아지는 것을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이 눈과 그 다음에 얼음들을 사람이 다 다니면서 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후를 한번 탁 조정하시면 다 녹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눈과 얼음이라 할지라도 3월이 되고 4월이 돼서 봄 기온이 오면 언제 눈이 있었고 얼음이 얼어 있었느냐는 싶을 정도로 다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은 무기력할 뿐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빠져나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내려서 땅을 탁 가르시니 무덤이 쫙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걸어 나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는 장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성경 계시록을 보면은 이 종이축이 말려지는 것처럼 이 땅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올 때에 그 악의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주위에 앉았는데 그 행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 100명의 로마 군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마치 고양이 앞에 치가 오금을 패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서 그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의 천사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이여 그대의 파수병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일찍이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는 용감한 로마 군사들도 이제 칼과 창을 빼앗긴 포로들과 같이 되었다. 저희가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의 어떤 용사의 얼굴이 아니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다. 그 사단은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다. 이 천사가 베들레헴 들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였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다 도망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 780쪽에서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군사들은 그가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다. 그 큰 바위를 이렇게 그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무덤 입구에 꽉 막아놨는데 천사가 와서 굴르는데 그냥 공깃돌, 조약돌 굴르듯이 이렇게 미니까 그 돌이 그냥 움직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단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짖으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5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무덤 입구를 바위돌로 이렇게 막고 병사 100명이 지키고 악한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죽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가해자들, 그 첫 번째 가해자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주후 37년경에 새로 부임한 로마의 비텔리우스 총독에 의해 이스라엘 대제사장 직위가 전격 해임되었다. 아나누스의 아들 요나단이 그 후임으로 대제사장 직위에 올랐다. 자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마저 사적으로 남용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끝내 비극적인 하야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의 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의 하야를 통해 만방에 선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대소망 702쪽에서 772쪽에서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을 알고 너무 늦었다 부르짖으며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정말해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했고 고발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풀어주십시오. 내가 받은 이 돈을 드립니다 하고 드렸더니 대제사장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받아야 할 그 벌과 저주는 자네가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정말 하지 못했다는 짓을 알고 회개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때가 지나가서 늦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자살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다는 자살로서 죽음은 죽음을 불러서 자기도 결국은 죽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가 몹시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간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마쳤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신 것입니다. 자기의 그 허락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정말 가야바는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세상의 그 야망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다해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지만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자리들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야바는 삭탈 간직당했고, 유다는 자살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고,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그 뒤에 오는 그 총독에 의해서 경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달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영접한다면 변화함을 입어서 재림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혹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굴복시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